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라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뭘 알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제 간호사님이 쉬는 날이었어요. 안 보였죠? 근데 간호사님이 아침에 왔더라고. 와가지고 저한테 왜 왔어요? 쉬는 날인데. 그러니까는 건강검진 받고 왔어요. 무슨 검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어요. 수면으로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해도 수면으로 하면은 마취제를 딱 넣어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이에 요런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 받는 줄도 모르고 딱 눈 떠보면 벌써 검사가 다 받아 있어. 편안한데 위험해. 왜? 한번 잠들었다 못 깨어날 수 있거든. 그래서 요즘은 수면 내시경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그게 조금 역겨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참으세요. 숨 참으세요. 그러면 콱콱콱 쑤셔넣는다고. 그러면 내장까지 여기 위장까지 다 가가지고 위장에 병이 났는지, 그 다음에 위장에 어디가 깨꼈는지, 아니면 염증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 그게 발견해 주는 거예요. 건강검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강검진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어느 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냥 암이래. 암 일기였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더라면 다행히 일기라서 빨리 조치를 해서 치료받으니까 괜찮지만 조금만 늦게 받았다 할지 안 받았으면 크게 위험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받아야 돼요. 자동차도 검진을 받아요. 자동차도 그냥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때가 되면 검진 받으세요 통보가 날라와. 그러면 자동차 검진 받는 데 가가지고 타이어는 괜찮은지, 왜 타이어가 너무 마모된 거 타고 다니면 고속도로 가다가 팡 터지면 뒤집어져 버려요. 대형 사고가 나요. 브레이크는 잘 듣는지, 불은 잘 들어오는지 다 검진을 하는 거예요. 영적 검진도 자주 받아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는 어쩐지, 내가 설교 시간 설교 듣다가 아멘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아멘. 아멘. 빨리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복을 팍 넣어줄 줄 믿습니다. 라면이 아니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야 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자, 영적 검진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아멘은 잘하는지, 찬송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지, 아니면 성경을 내가 정말로 읽을 때 기쁜지, 기도 시간은 과연 몇 시간인지, 기도는 정말로 진지하게 하는지, 열성적으로 하는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 그런데 영적 상태를 자주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중요한 검진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목사님, 다른 건 목사님은 조심 안 해도지만 심장은 꼭 조심하세요. 심장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심장 조심하세요. 여러 번 해가지고 내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는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지?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지? 해가지고 예수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가 시간이 기니까 기계 하나를 딱 채워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달고 다녔어요. 달고 다니고 이제 갖다 줬더니 그 사람들이 딱 심장이 두근거리기는 한데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심장이. 그거 이상하다. 그거 두근두근 해가지고 다시 그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내 심장이 이렇게 두근거렸더니 목사님 커피 몇 잔 드세요? 그 당시에 커피 한 20잔씩 먹었거든요.
오늘 미정 선생님도 나에게 커피를 이렇게 커피를 타다 줬잖아요. 커피를 하루에 20잔씩 마시니까 이 영향으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하는 말이 커피 끊으세요. 커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커피를 석 잔 이상은 내가 절대 안 먹겠다 작정을 했는데 5잔은 지금 마셔요. 아무튼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딱 지금 서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영적 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검진을 받는데 핑계를 대는 겁니다. 8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 나는 영적인 검진자라고 말하니까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말이냐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에게 당신 의사요? 그게 뭐요? MRI입니다. 나 이 기계도 못 믿겠고 의사 당신도 못 믿겠어. 그러면 검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검진 받으려면 의사를 믿어야 되고 이 기계를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명의들이 많아요. 명의들이. 그래서 심장병 명의 그러면 심장만 잘 보는 정말로 세계적인 명의가 있어요. 죽으려다가도 그 명의 앞에 딱 가면 명의가 다 해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아주 그냥 자기의 모든 지식을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명의라고 그래. 그런데 그 명의 앞에 가가지고 당신 의사 자격증 있어? 물어보면 어떻겠어? 그 사람에게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러죠? 그 앞에 많은 죽으려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이 이 양반 의사 중에 의사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인 증거를 좀 대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당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증거가 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입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아무 사람도 말 않고 당신 혼자 말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 이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그 의사가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으면 그분은 자격증이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저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뜨거워가지고 사람 시체가 빨리 썩어.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루, 이틀, 3일,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시체가 썩어가지고 물이 질질 흘러.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어놔라. 그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는 나사로가 뻘떡 살아나서 일어났어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목이 터지게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라 한 500년 내가 외쳐도 나사로가 안 살아나. 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썩은 시체가 빨딱 일어나가지고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이라는 곳을 갔는데 어떤 여자가 아이고 울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왜 울어? 뒤에서 따라간 사람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공 딸랑딸랑 그 뭐예요? 상여 나가는 거죠. 썩은 나무 꽃필 땐가 그러면서 막 나오는데 이 과부가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해서 과부야 외아들이야 이제 이 과부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막 펑펑펑 오는데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멈췄어요. 딱 멈춰가지고 이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죽은 청년이 빨딱 일어나 버렸어요. 나는 일어나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이 빨딱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런 능력이 있는 분에게 자격증 보여달라고 지금 하는 거야.
저번에 저번 주 우리가 봤죠.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기진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뭐 있냐? 그러니까 어린 애기가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축사를 하신 다음에 다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가 자라고 손에서 떡이 자라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기만 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저벅저벅 콘크리트 바닥 걷어오듯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입니까? 또 예수님을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했어요? 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말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셨어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있을 때 예수님이 변화가 됐어요. 그 옷이 시기가 태양보다 시기가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시기에 빨 수가 없는데 몸이 싹 변화되고 엘리야하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느냐? 베들레헴에 오신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설교하실 것이다. 자꾸 예언해 왔어요. 그리고 이때가 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분의 증거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MRI, 이거 MRI예요? 이거 진짜 정확해요?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셔서 내가 참 빛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다 말씀하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어제 내가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1,500명이라던데. 많기도 하다. 1,500명이 내가 메시아래. 그런데 메시아라고 주장하려고 하면은 입으로는 누구나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라고 주장하려면 메시아가 되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태어나는 것 자체가 틀려야 돼. 보통 사람하고 틀려야 돼. 메시아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가브리엘이 여자여, 처녀여, 아가씨여, 아가씨, 예? 그러니까 당신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당신이 잉태할 건데 그 잉태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사내를 모르는 아가씨예요.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요. 그리고 처녀가 아기를 배워가지고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태어나는 게 보통 사람하고 틀려요? 같아요? 틀려. 그런데 요즘 뭐 허경영이랄지 문선명이랄지 무슨 뭐 박태선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서. 그러므로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출생부터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삶이 달라야 돼. 삶이. 예수님은 일생 동안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예수님의 죄를 아무리 발견하려도 죄를 찾지는 못했어요. 또 예수님은 많은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심도 달라야 돼요. 예수님은 30살의 젊은 청년이 내가 죽는다. 며칠 뒤에 내가 죽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어도 내가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었어.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어. 못이 박히셨을 때 온몸의 피를 다 땅에다 쏟아버렸다고요. 물까지 쏟아버렸어요. 영혼이 혹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육체는 쓸 수 없는 육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살아났죠. 살아났지요. 사셨네. 누구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 여자들까지 하면 한 1000명 이상 될 거예요. 보는 데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너희가 서석지 여기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저 예수님이 오시리라. 약속을 하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1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는 예수다, 나는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말하지만 다 가짜고, 진짜는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구원자가 있지만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크게 다른 이로서는 김 빠지네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 나 믿어도 구원받아, 나 믿어도.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두 번째, 좀 설교 빨리 할게요. 착각하고 있어요. 이들은 착각. 무슨 착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딱 진단 내리길,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너는 마귀 자식이다. 너희들은 죄의 노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신들이 타락해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몸속에 암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나 암 없어. 그러다 나중에 진짜 암이요! 판명되면 그때는 절망이야. 그렇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구원 못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나 교회 다녔어? 나 구원 받았어. 착각하고 있다가 진짜 구원 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절망 중에 절망. 왜?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아버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너희가 마귀 자녀란 뜻이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셔요? 그러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 중요하지도 않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생각 없어. 그러면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남자하고 총각 있으면 눈이 딱 맞았어.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자연 발생적이야.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해야지.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불꽃이 촥 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막 사랑스러워져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자연 발생적이야.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점검할 건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39절 40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나 구원받았어요. 왜?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 선조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 같지가 않다. 그러므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짧고 간략하게 설교를 해줄게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되었어요. 몇 살이요? 75세. 늙었어요? 젊어요? 늙지요. 75인데 그런데 75살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 어디서 음성을 들려? 마음에서. 네? 그러니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살의 아브라함에게 너 그냥 이제부터 첫 출발하라는 거야. 이제 새 시작하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이제 황혼기를 맞이한 할아버지가 다시 이제부터 너 새 출발하라고 하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모든 재산 모든 거 다 버리고 일가 친척 가족 고향 다 버리고 생판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이리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저리 가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자식 줄게. 뭐 줄게요? 자식 준대.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 아들 준대요. 아들을 준대. 그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들 준다고 하면 76세 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첫째는 아들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신혼을 치렀어요. 그랬더니 1년 뒤에 아들이 생기더라고. 그래 또 한 2년 뒤에 하나님 이번엔 딸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진짜 딸을 주셨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1년 뒤에 기다려도 사라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2년 기다렸어. 10년을 기다렸어. 85세가 되었는데도 아기가 안 생겨. 85세면 20년이었어. 95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준다고 했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았어요. 이삭을. 10년 기다리다가 부인 사라가 아무래도 여보 나는 내가 잘못된 것 같대. 그러니까 이 여종 하갈한테 들어가시오. 그래갖고 하갈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스마엘 족속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남자의 구실 여자의 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된 100세 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자식을 준 거예요. 정말로 30년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분명히 이루어진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을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참된 진리를 말했다면 그 진리를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틀린 거죠. 그 아침에 뉴스를 내가 잠깐 보니까요. 이식증인가? 내가 잘 단어를 모르겠는데 잊어먹었는데 이식증 같대요. 이식증? 이식증이라고 그래요. 이식증. 어떤 캐나다의 여자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뭐가 발견됐냐면은 그 충전기 있잖아요. 휴대폰 충전기 긴 선 있잖아. 긴 선이 여기서부터 유장까지 싹 들어갔어. 그것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무엇이든 먹는 거야. 밥처럼 막 다 깨물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전기 코드 선까지 막 다 집어먹은 거야. 손톱도 집어먹은 거야. 다 먹는 거야. 정신병이. 예, 인도에서는 사람 손가락이 28개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이식증 환자가. 사람 손가락이 먹을 건지 알고 깨물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식증이라고 했어요. 거식증.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안 먹어. 안 먹는다니까. 먹기 싫어. 안 먹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아멘. 아 맛있다. 예수님 고마워. 더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예수님 아멘 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씀드려. 듣기 싫어. 아이고 저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는 진리인데 아우 나하고 안 맞아. 싫어. 돌 들어 던져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아멘 하고 순종했다.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어도 살릴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각을 떠가지고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거 보니까 양이 매 울잖아. 그래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고 이삭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의롭게 여겼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멘.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이 진리를 믿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같이 답니까?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에게 내린 진단은 따라합시다. 너희는 죄종이다. 자기 정욕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미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죄의 권세는 박살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악의 사슬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개척을 많이 했어요. 저쪽 경기도 대자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루는 돈이 없으니까 그 방을 방을 한 2칸 미닫이 글 열어놓고 그걸 교회로 쓰는 거예요. 이만해요. 정말 작죠. 그런데 첫 성도님이 한 분 왔어. 근데 그냥 술을 얼마나 취했는지 첫 성도님이 하나가 왔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와가지고 그냥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울면서 왜 그렇게 울어요? 했더니 아니 뭔 놈의 청년이 연설을 그렇게 잘하시오. 내가 신학교 때예요. 그랬더니 아이 고맙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는데 하루는 뭘 들고 막 전도사님 논두렁에서 막 쓰러져가면서 오는데 보니까 소주를 그날 잔뜩 먹고 소주병에다가 어디서 꽃을 꺾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래도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술을 먹고 소주병이지만 처음으로 하나님 그 성전에 그 성전 꽃꽂이가 그분이 드린 소주병의 꽃꽂이야. 들꽃을 꺾어가지고 전도사님 넘어지면서 술 취해보면서 비짝비짝 하면서 왔어요. 이 사람은 술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집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운막집이에요. 거의 쓰러져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찬송을 한 다음에 기도를 딱 했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되도 막 퍽 쓰러졌어요. 혀가 나왔어. 그래서 술이 그날로 끊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이분이 바로 그 다음날 취직이 됐어.
어디 여의도 승무원교회 수의로 취직했어. 가지고 월급을 받아왔어. 11조를 해. 감사헌금을 해요. 할렐루야. 죄악의 사슬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술 취함의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탁 떠나니까는 퍽 쓰러진 거야. 혀를 내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술 끊어지고 가정에 평화가 오고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악의 사슬이 끊어졌을지라도 죄의 습성, 죄의 영향력이 내 몸 안에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정욕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밥을 조금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그냥 이만큼 먹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막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 아직도 말씀, 그렇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기도하고 주님 따랐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의사 중에 의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따랐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이 꿀같이 달게 하시고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